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이어서 이제 육바라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는 육바라밀의 전체적인 소개를 했고, 그리고 보시도 이제 세 가지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질적인 보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생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떼부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아서 그냥 뭐 아니면 뭐 열심히 뭐 노력해서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업이 있잖아요. 인과 업. 이제 업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려면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왜 유명한 가수들 이렇게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타고난 어떤 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이제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생각, 선한 말로 이제 그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돈을 만질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각 사람마다 타고난 게 있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그런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이제 노력을 해요. 막 돈 벌려고. 그렇지만 항상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는데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살고 또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전생에 보시바라밀을 이렇게 많이 베풀면 많이 베풀수록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인과업의 법칙이에요. 이 미래생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게 부처님의 부자 되는 법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어려움 없이 살려면 그럼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쉽게 우리가 베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 잘 베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도. 부처님 당시에 어떤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바라밀을 수행해야 되는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또 부처님이 이 사람의 이제 인색한 그런 마음의 습관을 알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주는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오른손에서 왼손을 주는 것은 아무리 인색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손에서 일단 받아 아니에요 받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이제 조금씩 베푸는 이렇게 이 인색함은 이거거든요. 인색함은 이거예요. 베푸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이 주먹을 피는 우리도 보시바라밀 수행하려면 좀 이렇게 주먹을 피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럼 이제 더 쉽게 베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이제 더 쉽게 베풀게 되고, 저는 이제 많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될 때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런 멘트를 해요. 남에게 주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는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알면, 남에게 베푸는 그런 공덕을 알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롭고 또 우리에게 배로 돌아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아마 욕심내서 베풀 겁니다.
물론 보시바라미를 수행할 때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가르침을 배우면 감동을 받아서 무리하게 보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자기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자기 한계를 알 수 있냐? 예를 들면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이제 이런 보시함이 있잖아요. 그런 불전함이라고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하고 보통 얼마 넣었죠? 뭐 1,000원, 뭐 5,000원 모르겠어요. 10,000원,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무슨 감동을 받아서 뭐 절에 가서 뭐 자기는 이제 뭐 은행에 뭐 통장에 150만 원 있어요. 그럼 갑자기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145만 원을 보시를 해요. 그럼 5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거는 좀 무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얼마 정도 기쁘게 기꺼이 보시할 수 있는 만큼 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딱 불전함 앞에 있어요. 그래서 딱 지갑을 열어요. 5,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어요. 그리고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보셔야 되지? 5,000원 보시할까? 아니면 10,000원 보시할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의문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0원 해야죠.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보시해서 후회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항상 인색해서 후회하더라고요. 조금 더 베풀었을 걸.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너무 많이 베풀어서 너무 많이 보시를 해서 남에게 너무 많이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해서 후회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불사에 동참을 해서 후회를 할까요? 아니에요. 보시를 너무 못해서 베풀지 너무 못해서 조금 더 베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거든요. 다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다 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인색한 마음이 있을수록 항상 모자르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미래 생에는 인색한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귀신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귀신은 악귀 있잖아요. 악귀는 굉장히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연습해야지 또 베푸는 것을 연습해야지 안 그러면 이 악귀 정신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마음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죠. 사실은 유일한 분은 만족이라고 해요. 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된 부. 돈은 약간 환영이거든요. 돈은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베풀면 좋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보시바라미를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일상에서 보시바라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